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3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21절로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몬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던 므낫세, 그 므낫세가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지요. 이 므낫세 왕은 돌아와서는 회개하여서 개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또 강화하기도 하고 유다 곳곳에 있는 성읍들의 군대 지휘관들을 주둔시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방 신들과 여호와 전에 만들어놨던 우상들을 싹 없애는 거예요. 3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신들과 여호와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러니까 우상들을 없앴어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산당은 아직 놔뒀어요. 산당에서도 제사를 하는 그런 문제는 있었어요. 이제 므낫세가 이렇게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돌이켰는데, 므낫세가 죽은 후에 왕이 된 아몬,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므낫세의 이전 길로 행했어요. 회개한 뒤에 므낫세의 길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했던 므낫세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왕위에 겨우 2년밖에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의 나쁜 시절, 우상 숭배하던 시절을 따라가는데 이상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22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게 무슨 소리죠? 므낫세가 분명히 15절 보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 전의 우상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제거했는데 22절 보니까 아몬이 므낫세가 만들었던 그 모든 우상들에게 제사하며 섬겼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므낫세가 철저하게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우상들을 기혼 시냇가에다 던져버렸어요. 아예 다 던져버리고 수장을 시켜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찾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제거했다라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치워놨다는 얘기예요. 부신 게 아니라 치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므낫세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죠. 근데 아마도 우상을 만들 때에 그냥 영양가 없는, 가치 없는 것들로 안 만들잖아요.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부시고 버리기가 아까웠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들도 그대로 어쩌면 그것이 예술품이라고 해서 버리기가 아까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창고 같은 데 처박아 놨던 것 같아요. 부셔버렸으면, 태워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 아몬이 그것을 다시 꺼내서 거기에 절하고 제사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미련을 남기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악의 씨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멸망시켜버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상에 관계된 것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들, 이런 것 깨끗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상의 어떤 모양들,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고 비싼 것이어도 미련 가지지 말고 없애버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예술적 가치가 있어도 없애버렸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유혹이 있지요. 때로는 내게 있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쁜 습관들 있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쁜 습관이나 나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할 때에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우니까 조금 남겨놔야지. 이거 그래도 가끔씩은. 아니요,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미련을 가지지 말고 모든 악의 씨는 깨끗하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것을 잘못했어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므낫세가 뒤늦게 회개했지요. 악한 길을 살다가 뒤늦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고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이것을 보고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좀 므낫세처럼 좀 젊어서는 방탕하게 살다가 막판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지. 여러분, 그래요. 진짜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참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진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라는 마음 품었던 것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가 아니라 어쩌다가 나를 유혹하는 뭔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죄를 범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좀 잘못하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 마음이 죄예요. 그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그 마음까지 회개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십니다. 정말 이제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젊어서도 즐겼고 나중에는 회개해서 또 용서받았으니까 개꿀이네? 속된 말로 개꿀이네? 아니요. 그 잘못하는 기간 동안에 나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혹은 잘못된 영향을 받은 내 가족들, 혹은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그런 것들, 그것이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므낫세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 시절의 죄악이 결국은 그 아들을 악의 길로, 그리고 그 악의 길에서 결국은 백성들의 반란까지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받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잘못 살았던 그 기간 동안에 그 뿌린 씨앗들, 회개하기 전에 뿌렸던 그 잘못된 씨앗들, 그 죄의 씨앗들이 또 자랍니다. 그것들이 수많은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불신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가도 좋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들을 받아도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개하지. 아니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되 악의 씨앗을 조금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미련을 두지 말고 내 가운데서 없애야 될 것들,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끊고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길 갈 수 있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죄를 좀 져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나 그 회개, 나는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을지 몰라도 내가 죄의 길 가운데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끼쳤던 악한 영향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하루 정말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는 악한 생각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지금 회개하며 지금 정결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되 악의 씨앗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